일상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들을 우리 목자님들이 목장 나눔을 하시고 저에게 목자 일지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같이 보냅니다. 그럼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거는 일상적인 응답을 위한 기도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정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여러분의 일상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쭉 기도하다가 또 각 가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 이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제 마음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못 고칠 병도 막 치유되고 갑자기 5등급이 1등급 되고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서 시험을 봤는데 생각만 해도 행복해. 기말을 봤는데 성적표가 올 1등급이야.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한테는 누구나 그런 기적을 꿈꿉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삶이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광야에 40년을 마치고 지금 이 장면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돌을 12개를 치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거기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킨 이후의 장면이에요. 40년 동안 매일 기적을 맛봤어요. 여러분 밥을 어떻게 먹어요? 밥을 먹으려면 누군가 일찍 일어나서 밥솥에 밥을 해가지고 아침에 밥상을 차려야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쌀은 어디서 와요? 쌀은 돈 주고 사거나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보내거나 그래요. 그분들이 농사지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침에 눈을 뜨고 밖에 나가면 먹을 게 떨어져 있어요. 땅에. 주스면 돼요. 주워가지고 이걸 가지고 볶아 먹고 쪄 먹고 요리를 해 먹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요거를 좀 많이 모아가지고 내가 이걸 좀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많이 먹어야겠다 하면 금방 그날 하루에 먹은 걸 다 먹지 않으면 거기에서 벌레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그날 먹을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야. 그 다음 날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어서 많이 모은 사람들은 아침에 노동을 많이 해야 돼. 남들은 30분 모아가지고 그날 먹을 거 먹으면 끝났는데 욕심껏 2시간, 3시간 이걸 일을 한 거야. 근데 뭐가 생겨요? 벌레가 생겨서 헛일을 하게 돼요.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목말라요 하니까 갑자기 물이 안 나는 사막 광야 한가운데 바위에서 물이 막 샘솟는 거예요.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니까 바람을 불어서 하늘을 날던 메추라기 떼가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털 뽑아가지고 치킨을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희한하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신발은 어떻게 됐을까요? 신발이 해지지를 않아요. 요즘 비싼 신발, 이렇게 명품 신발 그렇게 좋은 게 있어도 오래 신으면 다 닳고 찢어집니다. 40년 동안 신발이 해지지 않았어요. 옷은 어떻게 해요?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맨날 유행을 타서 맨날 새로운 옷을 사 입어야 되는데 옷도 40년 동안 그 옷이 헤어지거나 뜯어지지 않고 그냥 입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기적이 매일 되니까 여러분 그런 기적을 매일 맛보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변해야 될 거 아니야. 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구나. 내가 특별히 노후를 생각하지 않아도 노후도 다 보장돼. 그냥 나가면 돼. 아침에 나가기만 하면 먹을 게 있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기적을 40년 동안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12절에. 6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소산, 그 땅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자마자 만나가 그쳤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아침마다 그냥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기적이 그쳤어요.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그치게 했을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광야 같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일을 해서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때 기적이 아니라 일상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그 삶을 통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너희와 동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그런 일상에서 주는,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뜬다라는 표현은 잘못됐지만 일상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구가 돌지만 해가 뜬다 그래도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라 관용적인 표현이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건 만나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지구가 매달려서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아요. 이 공기도 그렇고 봄이 되면 어때요? 그냥 새싹이 막 돋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겨울은 다 죽어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저는 봄이 너무 기다려져요.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봄이 되면 옥상에 가면 다 죽어서 없어졌던 이 식물들이 막 돋아나서 돋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일어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상에서 놀라운 은혜들을 곳곳에 심어줬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옥상에 도라지를 심었는데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더덕도 심었는데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싹수가 안 보여서. 그런데 그래서 올해 도라지를 몇 포기를 더 사서 심었어요. 근데요, 풀에 가려져서 풀을 좀 뽑다 보니까 거기에 몇 년 전에 심은 도라지가 대가 아주 굵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더덕도 또 올라오는 거예요. 야, 정말 신기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상에서 뭐 하세요? 걔가 왜 내 목소리를 인식하고 있어? 내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갑자기 변하는 그런 기적, 거기에 우리는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의 일상 중에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게 하는 수많은 은혜들을 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너희가 눈앞에 있는 큰 변화,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일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적이 많아지면요, 여러분 기적이 있으면 인생이 변할 것 같죠? 40년 동안 기적을 일으켰는데 기적이 매일매일 반복되니까 기적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불치병이 치유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달려갈 것 같죠? 기적이 일어나면 내 믿음이 안 변할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기적과 은사가 많던 시대가 모세 시대였어요. 이집트에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10가지 재앙들 아시죠? 피게이파, 악독, 우매, 어장.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두움, 장자의 죽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거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기적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들을 맛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홍해 앞에 딱 갔을 때 왜 우리 데리고 왔냐고. 그렇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버리잖아요. 여러분,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져요. 그리고 그 바다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밑에가 뻘인데 마른 땅이 됐대요. 말라서. 막 그 옆으로는 갈라진 바다가 있고 이렇게 가다가 상어가 머리를 내밀다 어이쿠 여기가 바다가 아니네. 쑥 들어가면 안녕 문어도 왔다 갔다. 이걸 보면서 지나가. 이게 말이 돼? 그 정도 경험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가자마자 뭐예요? 목마르다고. 목마르면 하나님 앞에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이 목말라 죽게 하겠어요? 목마르다고 아주 난리를 피우고 만나 먹다 우리가 만나가 이집트에 있었으면 아주 그냥 3일에 한 번씩 고기를 먹었을 텐데
고기 좀 달라고, 우리가 괜히 왔다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희한해요. 광야에서도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그들의 영성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광야에서 다 죽어요. 두 사람 빼고는 다 죽습니다. 기적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성경 하나 볼게요. 열왕기상 18장 22절입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열왕기상 18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예언자는 410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엘리야는 불의 사자요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잖아요. 막 비도 내리게 하고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그런데 그 싸움 전에 엘리야의 고백이에요. 나만 남았는데 내가 어떻게 저들과 싸웁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잖아요. 기적이에요. 850의 선지자가 하루 종일 난리를 쳐도 하늘에서 물 한 방울 비 한 방울 안 떨어졌어요. 그 제단에 불이 타질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제단에 막 물을 붓고 그 아까운 물을 다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불이 붙고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만 3년 넘게 비가 안 오던 그 가뭄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유를 보세요.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9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왜 이래요? 왜 이렇습니까? 자기가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이제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게 생겼어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자기를 죽이러 옵니다. 왕과 왕비가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찾아요. 숲속으로 산속으로 도망다니다가 지쳐서 목이 마르고 몸도 곧해서 로뎀나무 아래서 고백하는 게, 나 이제 죽여달라고. 아니, 좀 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불이 떨어지고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고 막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그 기적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이게 이해가 돼요.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기적을 맛보았는데 얼마 못 가서 그 힘든 일이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가 못 살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낀 게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는 7가지, 엘리사에게는 14가지의 기적을 일으켜요. 이 시대에 엘리야에게 7가지, 엘리사에게 14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도 변화가 없고 선지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변화가 없었어요. 나만 홀로 남았다고 외치는 엘리야의 비명소리만 들립니다. 기적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다 떠나요. 오병이어 기적에 흥분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단에 빠집니다. 관심과 흥미에 초점을 둔 사람이, 기적에 관심과 흥미를 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내 앞에 나타나는 현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상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적보다 더 대단한 하나님의 일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선교사님 중에 배아노라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배아노라는 선교사님. 이분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 선교를 해요. 탄자니아부터 해서 여러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는데 영성이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아프리카가 좀 영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제가 만났던 또 어떤 분은 1호를 전혀 모르는데 1호를 막 해독을 하시는, 급하니까 1호가 해독이 되는 그런 경험도 하셨어요. 근데 이분도 굉장한 영성의 소유자인데 물었어요.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영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걱정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걱정이 많잖아 우리는. 근데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걱정 않고 걸어가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궁금하죠. 근데 이분이 비결을 딱 얘기해 줬어요. 잘 들어야 돼요. 비결이 뭐냐면 저는 하루에 일어나자마자 찬양 7곡을 부른다는 거예요. 찬양 7곡을 부른대요. 뭐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찬양 7곡을 여러분 매일 찬양,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 찬양을 7곡씩 불러보세요. 매일매일. 놀라운 영의 세계가 여러분들 가운데 열릴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뭐 7곡 때우는 게 아니라 이분이 부르는 7곡은 오늘도 제가 찬양을 우리 4곡 했죠. 그죠? 4곡 하는데 찬양에 집중하고 같이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평안과 은혜들이 막 느껴져요. 근데 7곡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세상 노래 뭐 힙합 7곡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러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일상에 하나님과의 일상, 그 평소에 주일만 예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 이게 뭐예요? 일상인 거예요. 어쩌다 한번 기적이 빵 터지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항상 기쁜 일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항상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문제 안에서 기뻐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밥은 언제 먹고 일은 언제 해요? 아니요. 모든 순간에 내가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대답이 없어도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요. 기도는 하늘의 힘을 덧입는 동력을 받는 길이에요. 우리 새로운 삶 할 때 했죠. 냉장고, 좋은 냉장고, S사 냉장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싼 500만 원짜리 냉장고가 있어도 거기에다가 냉동실에는 한우 소고기부터 딱 채워놓고 냉장실에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맛있는 걸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리고 일주일 후에 문을 열었는데 다 썩었어. 왜 썩었어요? 코드를 안 연결하면 썩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으면 썩어버려요. 여러분이 어떤 멋진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냥 그 모양으로만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 건강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그 재능으로만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특별히 지혜가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내 능력이 부족해도 이 천국의 에너지를 꼽는 순간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이걸 기억해요. 여러분,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갑갑한 거예요. 그리고 잘 살 수 있죠. 좀 잘생기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좀 더 잘 살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보다 좀 못할 수 있어요. 그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게 뭐예요? 그걸 뛰어넘는 게 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기를 아침에 2시간 꽂고 빼. 그리고 저녁에 2시간 꽂으면 어떻게 돼? 냉장고 썩지, 그게. 23일 날 우리 아파트에 전기가 끊긴다는데 걱정이 한 걱정이 1시간 동안 뭐 바꾼다고. 다 녹아요, 다 녹아요. 계속 꽂아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주어지는 모든 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일상이에요. 그 일상이에요. 몸이 기억하는 신앙은요,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에요. 일상의 신앙이 우리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수요일날 예배하고 큐티하고 성경 읽고 이 모든 게 뭐예요? 일상의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이런 일상의 영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빵! 이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 가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이런 영성이 없으면, 이런 영성이라면 좀 어렵죠.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런 영성이 없으면, 더 이상 만나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땅의 소출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이 기적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고향 갈릴리에서는요, 사람들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말씀의 부흥을 일으켰던 사마리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붕괴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제가 우습게 여기서 여러분이 우습게 안 여길지 모르지만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걸 덮어놓고 주일 예배 때만 쓴다 그러면 이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이걸 일상에 제가 안 가르쳐도 여러분 읽으면 되잖아요. 이 놀라운 게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거 매일, 여러분 하루에 새벽에 나오시는 분 외에 그냥 집에서든 어디서든 일상의 기도를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시간을 구별해서 제가 몇 주 전 설교 가운데 하루 3번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하루 3번은 그냥 최소한의 기준일 뿐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는가? 그게요, 어떤 기적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보다, 불치병이 치유되는 기적보다 우리 삶 가운데 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나 환경보다 훨씬 더 멋진 그런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더 이상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일상에,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상의 영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의 영성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일상의 영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일상의 영성은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여러 종류의 예배가 있어요. 개인의 예배가 있고 공동체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어요. 이 배한호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하루 3번, 7번 찬양을 하루 찬양 7곡을 하는 건 개인의 예배예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예배, 그리고 기도하고 개인의 예배예요. 그리고 이런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목장에는 공동체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삶 가운데 예배가 있어요. 오늘 예배하고 내일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면 그건 삶의 예배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다르게 보여야 되는지.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다름을 보여주면 고지식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 같죠.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그래 너나 나나 별 차이 없어, 난 주일에 단 교회만 갈 뿐이야, 그러면 오히려 야 얘는 깨어있는 애다, 얘는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죠.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너는 가짜야, 이게 있어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넌 같이 어울리고 좋고 같이 놀고 하지만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니나 내나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제가 우리 VIP들 전도할 때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술자리에 가고 정말 밤 새벽 3시, 4시까지 그 앞에 있어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사명은 나에게 술을 먹이는 거였어요. 대한민국 목사님 중에 술 먹는 사람 많아요, 뭐 하고. 제가 그때 같이 너나 나나 별 차이 없이 그랬다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저랑 교제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 목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저렇게 살아,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그냥 들어주고 그 자리를 지켜주고 다름을 보여줬어요. 지금까지 연락을 해요. 지금까지 고민이 오면 이제는 술자리가 아니라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명절이 되면 교회에 선물 가지고 와요. 여기 와서 한참 부부가 같이 얘기하고 가고, 고민이 되면 또 연락 오고.
이번 주에도 또 연락했어. 교회를 언제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제가 만약 교회를 가면 목사님 교회를 가겠다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 같다고. 여러분, 같이 잘 놀아주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렇지만 일상의 삶의 예배가 무너지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니나 나나, 이 하나님 믿는 너나 나나 뭔 차이야. 근데 그 삶의 예배를 우리가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요, 기적을 맛본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인도와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나를 더 이상 만나는 그쳤지만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흘러나오고 그 땅에 본래 붙어 있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그 삶의 예배가 다 일상의 영성이 사라지면 또 어마어마한 고난이나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호수아서 후반에 지금 우리 수요예배 사사기 하고 있잖아요. 사사기 때 봐보세요. 일상의 영성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뭐 예배는 형식이고 내가 놀고 싶으면 놀고 내가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닌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날에만 하나님이에요. 지금처럼 주일에만 하나님. 내가 주일만 잘 지키면 되지 뭐.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변화, 그러면 암흑이 옵니다. 그러면 고난이 오고, 그러면 어려움이 오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짐하면 우리가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변하는가?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변하는가? 내 환경이 왜 이렇게 안 변하는가?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일상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 어떤지. 내가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저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목사입니다. 하기 싫어도 매일매일 해야 될 게 있어요. 새벽 기도 해야죠. 5분 메시지 정말 이제 제가 늘 갈등해요. 이거 그만할까? 이만하면 됐는데 1000번까지만 하고 말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하려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성경 읽고 준비하고 녹음하고 또 그게 좀 되게 짧거든요. 한 7분 녹음하는데 2개 연속으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주말에 이제 월화 막 그럴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7분 녹음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녹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녹음하면 틀리면 또 지우고 앞으로 당겨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만할까 맨날 갈등해요. 그런데 그걸 준비하면서 제가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쩔 수 없이 또 여러분이 목자일지 나오고 기도 제목 나오면 제가 이렇게 1년 기도 제목 늘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 아들 기도 제목이 빠져서 빨리 써라 하는데 마음에 걸려요. 우리 아들이 왜 없을까 지금. 그때 어디 가가지고 훈련 가가지고 안 썼는데 한 번 안 쓰니까 아직까지 안 내더라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목사니까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나님께 연결하면서 도움을 구해서 해야 되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감사하기 싫어도 감사해야 돼. 목사한테 계속 불평만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면 우리 시원이가 머리를 다쳤는데 그래도 그만한 게 다행이다. 그리고 감사한 것 찾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좋은 게 큰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어떻게 인도하실 것 같다. 걱정이 생겼다가도 또 설교하면서 금방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오늘도 딱 걱정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예배 전에 빠지고 언제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부흥을 할까 했다가 그냥 이렇게 설교하면 또 여러분 한 사람은 얼마나 귀하고 행복하고 이런지. 저는 참 제가 목사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 목사를 해서 그나마 참 감사하다. 근데 제가 하는 일만큼 하루 종일 할 수 없어도 여러분 일상의 일을 하면서 기도 잠깐 짬내서 하고 세상 사람은 담배 피러 나가잖아요. 일하다가 담배 피러 나가잖아요. 그때 우리도 나가세요. 찬양하러 나가세요. 담배 피지 말고 넌 담배 피지 난 찬양하러 나왔어. 그래서 이렇게 봄에 이렇게 하늘을 한번 보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이번 주에 했던 찬양들 기억하면서
잘 모르면 핸드폰 뒤져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찬양한 거 하고 들어오고. 너는 왜 담배도 안 피러 나가냐? 넌 담배 피러 나가고 난 찬양하러 나가고. 어차피 휴게 시간 안 쳐주는 거 똑같은데 가가지고 그 시간 써먹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좀 일주일 동안 일상에서 하나님과 많이 가까이 하셔서 일상의 영성을 회복하시면 삶의 변화가 옵니다. 그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